특별히 반드시 옛집을 허물고 천국집을 건축하자. 예. 옛집이 허물어져야 돼요. 허물어지지 않으면은 천국집이 올 수도 없고 지을 수도 없고 또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옛집은 완전히 마귀 거가 됐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 마귀 거예요. 속은 우리 영혼은 죽고 완전히 육신이 지배하고 있어서 그 육신에 의해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몸은 거듭나서 저가면 예수의 몸이 돼야 되는데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모든 만물보다도 더 썩고 거짓된 게 우리의 이 몸, 육신을 가진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타락했다, 우리 인간이 타락했다. 왜 아담 보고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는 네가 먹고 즐기고 하여간 편안하게 살아라. 그런데 저 동산에 있는 생명과와 선악과, 그 중에서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리고 생명과는 그냥 쳐다보면 돼요. 먹어서도 안 되고요. 그것은 선악과 먹은 다음에 구속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고 부활함으로써 그 생명과를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 우리 인간을 구원시킨 다음에 주는 그러한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놓고서는 그 선악과는 절대로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마라. 먹는다 는 청명 죽으리라.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 선악과는 마귀의 통로입니다. 마귀가 우리 사람에게 두를 수 있는 문과 통로예요. 그래서 그것을 절대 열지 말라는 거죠. 또 그 길은 절대로 가지 말라. 그런데 그걸 먹고 나니까 문이 확장 열려서 마귀가 그냥 계속해 두르고 우리의 영혼은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고 아담이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그것이 바로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요.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아담이 죽어야 되는데 왜 살아서 나중에 자손을 퍼뜨려 가지고 이렇게 지구촌에 사람이 이렇게 충만한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그 자체, 동산이라고 하는 자체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선악과와 생명과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생명과는 영생하는 길이고 선악과는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은 먹지 말라. 왜 그런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선악과 독을 갖다가 거기다 세워놨느냐. 그것은 에덴 동산을 만들 적에 그 에덴 동산을 저 하늘에다 만든 게 아니고 이 땅에 만들었어요. 이 땅과 우주 공간은 마귀한테 줬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과 우주 공간은 이 마귀의 결박이죠. 감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줬기 때문에 그 권세와 능력이 마귀에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까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펼쳐나가려고 보니까 이 마귀의 세계도 인정을 해야 된다. 주권을 인정해서 거기서 만들어진 모든 만물은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해 가라. 그 대신에 마귀한테는 그 들어갈 수 있는 문과 길을 열어주겠다. 그래서 이제 아주 공평하게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아담 부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선악과로 막은 겁니다. 선악과로 막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선악과가 열리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가죠? 예, 선악과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선악과를 열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마귀의 모든 세계와 마귀의 죄악의 세계가 터져 나온 거예요. 거기다 그것을 먹었으니 완전히 마귀 것이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소화돼 버렸죠. 소화된 게 이제 우리 영혼은 죽고 그 다음에 몸과 육신의 세계, 몸과 육신의 세계, 몸은 완전히 마귀의 터전이 됐고, 그래서 이 몸은 완전히 마귀 종인 귀신의 집입니다. 귀신의 집이 됐고, 그렇게 이제 몸에서 이제 마귀와 귀신 역사, 죄악이 꽉 차 있는 것이 터져 나오면서 냄새가 나는 게 육신의 세계예요. 그래서 육신의 세계는 아주 더럽고 너무너무나도 정말로 바라볼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짐승과도 못한 인생이 된 것이 바로 그 육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적에 오늘 말씀 자체도 비유와 실제가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은 율법적인 명령입니다. 그 거듭나는 것만 가지고 거듭나야 된다 하면 안 되지요. 실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실제예요. 물로 다시 태어나야 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고, 요게 이제 실제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 설교 자체가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거듭난 게 뭐예요? 그렇게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선생이에요. 서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참 신기하다. 엄청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불난치병 고치고 막 그냥 말씀을 전하는데 그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내가 율법사고 또 유대인의 선생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데고데모가 우리 예수님한테 묻죠.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대답이 되는 거예요. 이 대답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비유 세계에서 말씀의 세계가 풀리면 이런 엉뚱한 말을 할 수 있고 또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아주 전문가인데, 지금 말하면 신학자들이에요. 지금 말하면 아주 최고의 목회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세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이단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한 세 단어 가지고 완전히 그걸 자기 교리로 만들고 자기의 진리로 만들어가지고 이단으로 해가지고 지금도 번성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기성교단, 기성신학교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그걸 명쾌하게 해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세계도 주장하는 그 이단은 이제 사람이 다시 변화해야 된다는 그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사랑을 해야 되고 또 혈기 나는 사람이 온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성경만 봐도 아는 거죠. 근데 그 거듭나지 않으면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거듭만 나면은 다시 회개할 필요도 없고 다시 기도할 필요도 없고 편안하게 산다.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산다. 부담 없이 평안하게 산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세계에서 그냥 편안함을 가지니까 또 거기에 또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도 제대로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제대로 몰라서 예수님 시절에 그러한 하나님의 전문가, 말씀의 전문가가 그것이 무슨 말인가 몰라서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본 거예요. 다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가 없다. 야, 그 거듭남이 뭐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5절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과 같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고 안 하고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또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첫 출발이, 첫 문이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 오늘 말씀 제목에 헌집이 새집이 되는 거죠. 새집이 되면서 그 새집은 세상에 있는 집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집이에요. 하늘에 있는 집.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다른 건 다 좋고 신나고 막 하나님 함께하고 막 성령에서 가져가지 은사 세계, 능력의 세계 막 쏟아집니다. 쏟아지면 막 거기에 그냥 완전히 도출해가지고 막 그냥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어디서 딱 걸리냐면 말씀에서 걸려요. 전부 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절대로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머물지 마라. 정말로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성장을 해라.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 이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회개와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심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빨리 달려가야 된다. 그 빨리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헌집을 새 집으로 만드는데 이 땅에 새 집은 없어요. 하늘나라에서 와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보통 이런 말씀도 우리가 헌집이 새 집으로 변화해야 된다 하니까 사람이 인격적으로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또 그쪽 방향으로 인도를 해서 우리 기성 교단이나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서 도덕 윤리 안으로 들어가 종교화 시켜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새 집은 이 땅은 없어요. 이 땅은 마귀 새끼가 있기 때문에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마귀와 사람과 만물과 그 위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마귀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은 우리가 새 집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새 집, 헌집과 새 집, 이것은 건축하는 사람들은 보통 헌집을 헐고선 새 집 지는 거죠. 이해가 가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우리가 세상에 타락한 사람이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게 새 집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 세계는 전부 비유의 세계고 율법의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구분을 딱 하는 거예요. 헌집은 이 땅의 집이고 새 집은 하늘나라의 집이다. 할렐루야. 예. 저 고린도서 5장 한번 비춰볼 수 있나? 예.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요것만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하나님 말씀 세계에 얼마든지 깊이 들어갈 수 있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너무 쉬워요. 요것만 깨달아도 목사님 말씀 은혜되고, 또 그것이 내 말씀 되고, 그 말씀이 들어가서 새 집을 만들어 갑니다. 할렐루야. 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여기까지 우리가 사는 집이
헌 집을 이제 무너뜨리고, 무너지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야기가 어렵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저것만 봐도 새 집은 절대로 이 땅에 없는 거예요. 또 이 땅에서 어떠한 도덕윤리나 일반 종교세계나 어떠한 도를 닦는 선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집이 바로 하늘에 있는 집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새 집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 새 집을 지으려고, 새 사람을 만들려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일반 학교에서도 도덕윤리 배우고 집안 가정에서 가정교육 배우고 더 나가서는 종교세계가 있고 더 나가서는 신령한 무당이나 무속이나 이런 세계에서 들어가 좋은 사람 만들려고 하는데 절대로 좋은 사람 안 돼요. 새 집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 이건 비유의 세계입니다. 장막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몸이 사는 집이 아니라 영혼이 사는 집이에요. 우리 몸이다 이 말이죠. 이 몸이 그냥 땅에 있는 장막, 우리 장막 그러면 내가 사는 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이게 비유의 세계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집을 헐어가지고 새 집 짓는다. 이해가 가죠. 건축하는 사람들은 당연하죠. 그게 그 집 깨부시고 새 집 짓는 거. 그래서 새 집에서 산다. 얼마나 좋아요. 평화롭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이것은 이 땅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세계는 비유의 세계예요. 실제 이제는 땅에 옛집이 무너지면은 자연스럽게 하늘나라에 나의 집이 온다는 거죠. 계시록 21장에서도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있는데 새 에루살렘, 우리에게 원래 새 에루살렘이 저 하늘에서 내려와서 신부가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새 에루살렘, 하늘나라의 장막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임해서 믿는 세계가 백성의 세계고요. 그 안에 이제 들어가서 살면서 생명생수를 먹으면 아들로 성장이 된다고 계시록 21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조금만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집이라고 했어요. 우리 처소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나의 처소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다시 1절로 돌아가 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요. 우리에게 있는, 우리 집이 지금 저기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실제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사람을 창조할 적에 바로 하늘에 있는 집, 영원한 집, 그 집의 모형을 따가지고 우리 사람을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집이, 실제 집이 어디 있느냐면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것을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 사람을 창조할 적에 창세기 1장
그래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람을 만들 적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거죠. 그 형상과 모양이 나중에 우리에게 거듭나서 올 적에 다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무리 타락해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짐승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이 땅의 흙으로 사람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게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과 모양은 사람으로 창조할 적에 벌써 이미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 집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아담이 타락 안 했으면 하나님처럼 살죠.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타락해서 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완전히 땅의 흙, 마귀의 모든 죄악의 세계, 또 더 나아가서는 미혹과 귀신의 세계가 완전히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완전히 덮어놨어요. 그렇다고 그 형상과 모양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뭉쳐서 뭐가 되느냐면 우리 사람의 양심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아담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하죠. 타락을 해요. 그 타락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죄인으로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한 것은 그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또 그 사망의 주인은 누구냐? 마귀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의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는 마귀, 요괴형, 귀신, 이 3대 요소가 작동해가지고 우리 몸속에 우리 몸입니다. 영혼은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몸속에 이 주사기로 독을 품는 거 넣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혹의 영이 주사기로 해서 독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죄악에 우리 몸을 지배하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세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소욕을 통해서 누가 들어가냐면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마귀의 귀신이 들어가는 집과 또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귀신을 받아들여서 우리 몸이 귀신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귀신 한 마리를 내쫓았더니 나가서 이제 다시 못 들어오게 리무대령을 합니다. 조금 청소하고 고치고 수리하고 그랬는데 그 나간 귀신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 집으로.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귀신의 집은 우리 몸이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 귀신의 형태에 의해서 우리의 몸과 환경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미친 귀신이 들어오면 미친 짓 하는 거고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마가복음 9장에서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딱 제자들이 병자를 붙들고 막 그냥 이놈 귀신아 나가라 병아 고쳐져라 하는데 끄떡도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주여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아주 귀한 말씀을 했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환자에게 어떻게 명령을 하느냐면은 이 더러운 귀신아, 벙어리 뛰고 귀먹은 귀신아, 거기다 또 간질까지 했어요. 이 간질 귀신아, 그 아이에서 떠나라 딱 하니까 귀신이 벌벌 떨고 떠났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완전히 아주 졸도했죠. 죽은 것 같이 돼버렸어요. 다 죽었다, 저 귀신 아이가 죽었다 그러고 서로 또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벙어리 되고 휘먹고 간질하는 귀신을 내쫓으니까 약간 멀쩡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더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서 귀신은 떠나면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수리되고 청소되고 수리되고 또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그거 이제 우리가 건축해서 니무데링 하는 거죠. 니무데링. 그래서 귀신이 못 돌아요. 제 힘으로는. 그러니까 나가서 더 악한 7 귀신을 끌고 들어온다는 거죠. 들어오면 뚫립니다. 7 귀신 들어오면 뚫리는 거예요. 그 7 귀신이 뭘 가지고 있느냐면은 7 악한 성품을 갖고 있어요. 악한 7 귀신. 할렐루야. 선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인격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깨끗하고 화평을 이루는 이 7가지 성품. 그 반대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교만, 또 자존심, 혈기, 죄 지르고 목마른 자가 돼서 그냥 이리가 되고 물고 뜯고 막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긍휼이 없어. 미우며 그 다음에 모든 게 마귀는 모든 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더러워져요. 할렐루야. 더럽게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아주 큰일 하는 게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분열을 시킵니다. 화평을 깨는 거예요. 평안을 깨는 거예요. 기쁨을 깨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복도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귀신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은 질병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범사의 모든 환난, 가난, 또 사고 뭐 이런 모든 것을 저지르는 게 귀신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성품을 더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교만부터 불화까지 해가지고 7 성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은혜 받고 귀신 한 마리 나갔어요. 좋다고 하지 말고 빨리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를 그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7 귀신이 들어와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권세가 있는 몸이 돼야 됩니다. 몸이. 이 몸을 그래서 새 집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집으로 만드는데 이 세상 집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 어떠한 교훈이나 능력이나 어떠한 돌을 닦아서 몸을 깨끗이 목욕탕에 가서 팍팍 문질러서 피가 나도록 문질러도 결국에 가서는 깨끗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 몸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그 더러우고 더러워진 것을 다시 위에 있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의 그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고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왜?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아무리 타락을 해도 그 형상과 모양은 지워지지 않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영원한 거예요. 성경도 영원한 거예요. 은사도 영원한 거예요. 진리와 생명도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잠잠권이 있고 시한적인 존재는 마귀의 세계입니다. 모든 죄악, 모든 마귀의 역사, 가난, 질병, 환난, 이러한 모든 마귀의 역사, 또 더러운 성품, 이런 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평생 고통받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 갈 수도 있죠. 그런 사람하고는 관계없어요. 우리는 지금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깨끗한 육체로 살아있는 영혼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이 되어서 영생 복락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느냐, 이 세계를 지금 논하는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고, 비유만 가지고도 안 되고, 할렐루야, 하늘나라에 실제가 와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에 힘이 젖어야 영생하고 이 땅에서도 죄악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안 되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건 뭐냐? 영원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그 설계대로, 창조한 그 우리 인간의 세계대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신다. 택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김호윤 목사가, 할렐루야, 아무리 타락해도 이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를 택해서 목사가 되게 해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아들로 성장해 간다. 그러면 실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나를 택한 그 택정된 그 세계에 하늘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면 하늘에 있는 장막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오는데 뭐가 오느냐?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형상과 모양이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지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 예수가 몸이 없는 예수는 멜기세덱이에요. 할렐루야. 그 멜기세덱은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또 말씀의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다 하는 말은 하늘나라에 내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태어나서 타락한 세계지만은 이것을 거듭나게 해서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요? 하늘에 있는 장막이 다시 와야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 됩니다. 성령 안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날 적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잉태해서 태어나서 자라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멜기세덱이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멜기세덱하고 예수하고 이름 자체가 틀리는데, 틀리지만 그 의미는 엄청난 겁니다. 멜기세덱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하고 함께 하나님의 모양으로 본체로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예수가 안 나타나도 그분은, 멜기세덱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세요. 할렐루야. 그 본체가 이 땅에 온 거예요. 왔는데 사람 태를 통해서 오게 되죠. 태 성령에서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이 잉태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씨가 뿌려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잉태하는 순간에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딱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나타나서 이제 마리아의 피와 살과 물을 공급받아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멜기세덱이 바로 사람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예수예요. 그 예수 이름은 뭐냐? 죽으러 오셨어요. 대속하러 오셨어요. 영원한 성전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마귀를 심판하고 그분은 영원한 성전으로 저 천국 보좌에 가십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위해서 멜기세덱이 와가지고는 죽지 못하죠. 죽을 수가 없죠. 사람만이 죽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동물만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고 다시 그 멜기세덱이 다시 옵니다. 누구한테 오느냐? 이 기모이모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로 와요? 성령으로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같이 임하게 됩니다. 그 멜기세덱은 영원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던 멜기세덱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예수를 거쳤다는 거죠. 사람을 거친 멜기세덱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받는 성령님이 바로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거쳐서 옵니다. 할렐루야. 거쳐서 오니까 그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천지우주 만상 모든 것을 통달하고 오셨다. 예수가 다 이룬 것까지 다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본체와 형상이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뭘로요? 성령으로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있던 분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나에게 오시는 그리스도 멜기세덱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있었던 멜기세덱이죠. 무슨 말 이해갑니까? 어렵죠? 어려울 거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왜 아담이 타락을 그렇게 아주 그냥 힘없이 무너졌느냐? 그것은 멜기세덱이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멜기세덱이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땅의 흙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반반. 하나님 거와 마귀 것이 반반이 있어서. 그래서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었냐?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있습니다. 그게 쭉 오다가 그 그리스도 멜기세덱에 의해서 우리 아담 후손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오신 분이, 죽으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죽고 부활해서 지금 보좌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다시 예수님을 거쳐서 통과해서 오신 분이, 성령 안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멜기세덱입니다. 그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우리 안에 원래 창조된 그리스도 멜기세덱하고 딱 마주치는 거예요. 마주치는 그 순간에 죽었던 영혼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혼 속에 심령을 창조해서 심령을 그리스도를 집으로 준 거예요. 그리스도 집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 멜기세덱을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만드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씨가 뿌려져서 사람으로 나타났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는 멜기세덱에 와서 우리 몸을 변화시켜서 할렐루야 변화시켜서 그 멜기세덱을 채워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이고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이 말씀이 돼요. 육신이 말씀이 돼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것까지 이해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들 돼요. 아들로 그냥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참 인류의 숙제 중에 숙제예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고 말씀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말씀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예요. 그분은 죄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한테 온 그리스도 멜기세덱은 몸을 갖지 않고 성령 안에 오신 거죠. 오셔서 그분은 이제 꼭 와서 일을 하려면 몸이 있어야 되니까 몸이 없으면 일을 못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멜기세덱은 아주 그냥 목표 중에 목표 목적 중에 목적 그분이 오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목숨이 다하는 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서 더러운 거 싹싹 예수의 피, 예수의 물 해가지고 싹 닦아가지고 멜기세덱 한 부분 눈에다가 붙여주고 귀에다가 붙여주고 귀가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코에다가 붙여주고 입에다가 붙여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뭘 가지고? 우리 더러우고 타락한 몸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려고 보니까 성령이 와서 보니까 아주 더러워 그냥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방하고 거역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그 세계가 무슨 세계냐? 육신의 소욕의 세계더라.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죠. 그래서 성령이 하실 일은 그거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옛집을 갖다 부시는 거예요. 옛집을 부시는 사명 누가 가지고 있느냐?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옛집을 부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을 깨 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은 나의 몸을 깨트리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깨트냐? 내 몸이 내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데까지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육체의 소욕이 소멸되는 가는 거죠. 완전. 거기다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죄 없는 아담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리스도가 심령 안에 있어서 기도하게 하고 심령으로 기도하게 하고 너 기도해. 그래 내가 살아. 누가? 그리스도가. 그래서 기도를 해가지고 심령이 아주 강건해지면은 그게 뭐냐면 영혼이 잘 되는 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이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면은 그리스도는 그 심령 속에서 뭘 만드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할렐루야. 영생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은 검과 불방망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깨부시고 나서 흐물흐물해질 적에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포기하고 십자가로 나는 벌써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적에 이제 제목으로 나에게 왔구나. 누가? 그리스도가. 뭘로 깎아서? 예수의 몸을 깎아. 예수의 몸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내 앞에 왔구나.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몸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고 뭐 성경에는 가루까지 되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게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만 남느냐면은 이 순수한 물과 피, 살과 원래 이 몸속에 있는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멜기세덱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나의 장막, 그게 장막이 저기서 말씀하는 저게 택정의 세계예요. 택정은 아예 천지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존재부터 해서 우리 자신 하나하나를 택정했다는 거예요. 택했다는 거예요. 예전 그거 내 이 한 세대 보내서 하나님 아들 만들어가지고 영생 복락 같이 하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는 세계로 들어가서 이제 그걸 만드는 겁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성전 삼고 육체의 소욕과 싸워서 깨트려서 완전히 바위 덩어리를 깨가지고 모래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됐을 적에 그 속에 나타나는 게 그리스도 멜기세덱. 아, 내가 살았네 이제. 아, 내가 살았네. 내 몸속에 있던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나는 살았구나.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성령과 그리스도에 의해서 딱 나타나니까 아이고 저게 내 집이네. 하늘에 있는 내 집이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준 내 영원한 집이네. 그 얘기예요, 저 얘기가. 이걸 누가 합니까?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복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반드시요 필연적으로 옛집은 허물어지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나의 집, 할렐루야. 그 집이 나에게 와서 내 집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집이 바로 완성된 집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는데 한 20년 걸립니다. 이 목사가 그러한 영적인 세계를 깨닫는 그 순간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깨닫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오늘 아침도 또 깨닫고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하반기에 올 2023년도 이 하반기에 조금 더 육체, 소욕세계, 마귀의 세계 다 깨부시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 딴 거 없어요. 지금 뭐 거의 깨졌어요. 거의 뭐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그 정도로 흐물흐물해졌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나가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이 필요하냐면 말씀이 알아야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이 하나님 세계는요 알면 아는 대로 믿으면 믿는 대로 할렐루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적에 비유로 말씀 전한다. 알아듣지 못하니까 비유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제자들아 너희에게는 실제를 얘기한다. 실제를. 할렐루야. 실제를 얘기하면서 바로 하나님 아들로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아들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 태어나서 진짜 지옥만 안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야. 그러나 이왕이 천국 가는 거 백성으로 반드시 해서 턱걸해가지고 들어가지 말고 물을 지나서 성령 안에 들어가. 할렐루야. 죽었던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성령의 전으로 들여지고 그 다음에 심령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몸을 당신의 몸으로 만들어 멜기세덱을 채워서 예수로 만들어. 할렐루야.
마리아 뱃속에서 태어나서 30년 동안 이 세상 모든 물과 식물과 또 어떠한 환경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성장을 합니다. 완성된 사랑 30세 그 속은 전부 우리 인간의 몸이에요. 인간의 몸인데 그 몸은 깨끗하죠. 거룩하죠. 죄가 없어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말씀으로 자랐기 때문에 뭐 하나 먹어도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로마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버린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요. 그런 세계를 걸어가는 신앙인이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누구도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데 누가 감히 죄인으로 정죄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아들까지 너를 위해서 희생시켰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다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차피 우리 운명은 그냥 미끄러져서 가다가 턱걸이 하면서 천국을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미끄러지면 지옥에 가든지, 이런 운명 속에서 살고 있어요. 위험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가 볼 적이, 이야, 험악하다, 말세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한순간도 모른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신앙의 비유예요. 실제는 신앙입니다. 언제 어떻게 타락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버릴지 모르는 거예요. 내 조그만 생각, 내 조그만 마음, 내 육체의 피곤함, 이런 것 때문에 나를 살리신, 나를 천국에 보내고 나를 어떻게 하더라도 당신의 아들을 만들어서 영생복락하라고 소원 중에 소원을 펼쳐가면서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놈 육체 때문에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 지옥문에 딱 들어갔을 적에 그때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할렐루야. 이 육체 때문에 고통도 받고 고생도 하고 정말로 인생 말점까지 가지만 이 육체가 있는 동안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무엇으로 비유할까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이 딱 나타나는데 고통을 왜 그렇게 심하게 극한적인 세계까지 가게 하느냐? 지금 그 안에서 내가 너를 빚고 있다. 하나님 아들로 빚고 있다는 거예요. 뭐 손해보느냐? 싫어, 그만둬. 그럼 지옥에 가. 할렐루야. 예? 우리가 고난 받아야 회개하고, 고난 받아야 기도하고, 고난 받아야 더 애착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 마음이 활짝 열려야 말씀도 콱 들어가서 하나님 사람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다. 육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왜 그럴까? 나는 듣는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으면 후사가 되는데, 상속자가 되는데, 받는 고난은 앞으로 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 영광을 보면서 지금 고난과 고통, 또 재미난 게 있죠. 고린도서 7장에서 세상적인 근심과 하나님 안에서의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도 받아도 하나님 안에서 근심해야 됩니다. 고난도 똑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고난 받는 건 뭐냐?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아야 돼요. 성령과 함께 고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왕이 받는 거.
그렇게 받으면 좋겠네요. 너무나 쉬운 세계입니다. 성령님은 기도 안에 있어요. 기도만 하면 성령 충만 받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다고 그랬으니까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면 내 육체가 변화되고 내 육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질병도 떠나고 우리가 은사로 안수도 해주고 하지만은 이 말씀이 능력 중에 능력이고 권세 중에 권세입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면 다 이루어져요. 왜 그러냐? 육체가 변화되니까. 육체가 하나님 성전이 되니까. 할렐루야. 자연히 귀신은 떠나고 병도 고쳐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잘 타려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늦추셔서는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이걸 놓칩니까? 할렐루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놓치면 후회합니다. 후회하는 그 순간에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영혼만 잘되라. 그러면 네 사는 동안 무명, 장수, 부귀, 영화 다 눌리고 너를 괴롭히고 고통 줬던 모든 것이 다 물러나면서 내가 완전히 네 원수를 갚아주마. 네 앞에 버젓한 원수 앞에 버젓한 상을 내리라. 진수성찬 상을 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약 올리면은 약 올린 사람만 앞에다가 내 새끼 잘 되게 해가지고 그놈들이 그냥 아주 부러워가지고 놀래 자빠지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게 원수 갚는 일이에요. 사람으로 원수 갚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고통 주는 거 사람이나 만물이나 모두가 다 고맙게 여기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죄가 안 들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 약속했어요. 히브리서 12장에서 네 원수는 내가 갚아주마. 원수가 줄 적에 먹여주고 달라면 주라. 내가 다 그냥 아주 박살 내가지고 그 원수 갚는 걸 네 앞에 탁 내려놓으리라. 이제 하나님 책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 목사는 끝까지 갈 겁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감사한 세계를 주셨기에 이 목사는 갈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따라오세요. 잘 따라오고 펼쳐놓은 축복의 길, 펼쳐놓은 생명의 길, 펼쳐놓은 천국의 길 잘 따라오면 눈 감고도 따라오고 안 보이면 손잡고도 따라오고 정 안 이루는 목사 바지 자락이라도 붙들고 따라오세요. 할렐루야. 떨어지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 어제 동물의 왕국에 그런데 새끼들이 엄청나게 막 나가지고 마는데 거기서 어미한테 떨어지는 건 죽는 거야. 그 새끼가 뭘 알아요? 그 어미 막 찾으려고 난리를 지기고 어미가 떨어지니까 죽기 살기로 하고 물에 빠진 새끼가 그냥 어미한테 달려가려고 거기서 그냥 아주 사력을 다해서 조금만 가면 물에 빠져 죽어. 그 어미한테 그런데 그 어미는 물에 빠진 새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본인이 막 어린 새끼가 막 그냥 우습게 살기로 막 해서 어찌해가지고 물에서 올라왔어요. 올라오니까 아마 멀리 서서 눈물은 못 봤지만 그 어미가 아마 울면서 너무 고맙고 그냥 그 더러운 물에 빠져 그냥 핥아주느라고 그냥 아이고 내 새끼 살아왔다고. 할렐루야. 따라오세요. 떨어지면 안 됩니다.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삼킬 자를 찾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전신갑주를 딱 입고 무장해서 이 목사 뒤에 잘 따라오면은 절대로 아무리 토끼 새끼라도 호랑이가 토끼 어미가 있으면은 절대로 못 물어갑니다. 할렐루야.
토끼라도 막 그냥 성질 내는데 제일 성질이 많은 게 너구리라고 해요. 너구리는 막 그냥 사자한테 막 달려들어 버려요. 막. 새끼가 있으면 어미는 독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어미는 강하다. 할렐루야. 어미 속에 품속에 잘 오셔서